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926페이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의 말씀, 잠언은 우리가 보통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들이 이 잠언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이 잠언 15장 1절 4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 4절에 보면 온순한 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유순한 대답이라든지 온순한 혀라든지 이런 것은 겸허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사실은 흉내내기 어려운 교훈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고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뭐 유순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고 또 그 예수님의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누가 악한 사람이냐, 누가 선한 사람이냐, 요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오래돼서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군대에서 보면 감찰 참모가 있습니다. 감찰 참모.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부대 내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부정이 일어날 수가 있죠. 뭐 일종 창고에서 몰래 쌀을 빼가지고 동네 시장에 갖다 팔아먹는 선임하사가 나온다든지 그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와치하는 거예요. 누가 삼종 창고에서 기름을 빼가지고 팔아먹나, 아니면 누가 뭐 하여튼 모든 면을 감찰합니다. 감찰 참모. 근데 여기 감찰한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 누구냐, 악인이 누구냐 감찰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이 말씀에 의하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를 구분하느냐, 그죠? 근데 오늘 말씀만 보면 그 기준은 혓바닥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혀에 관해서밖에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혀는 그 사람의 인격이죠. 혀는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뭐 할 말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고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거의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빌라도가 말이 없냐? 예수님 이미 다 낮아지셔 버렸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었어. 사람을 지었어. 근데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미지라는 단어예요. 원문에.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형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건데. 왜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을 그렇게 지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면 우리도 그 후손이니까
닮았다는 건데 뭘 닮어?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것을 보면 동정이 생기고 불의한 것을 보면은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모양새가 그런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냄새가 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하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닮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닮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명이 됩니다. 사명.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인생이 낮아져야 된다. 그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뭘 낮아져야 돼? 뭐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지 못한 그런 파괴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파괴적인 감정은요. 한 옥타브 낮추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1절 말씀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했죠. 이 파괴적인 감정은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이건 한 옥타브 탁 낮춰버리는 것. 이런 습관을 들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소리를 들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두 번째, 파괴적인 감정 말고 또 낮춰야 되겠는데 내 자기 자신 이걸 좀 한 옥타브 낮춰야 되겠다. 예수님이 대표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래는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 나와요. 이 단어가 나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높고 높은 자기 본래의 영광을 비워버리고 이 낮은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뭐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불행입니다. 뭐 주먹질하고 믿으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줘도 돈 주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무슨 세상에 높은 지위를 줄 테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거 그 참 불행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건 뭐 한 옥타브 정도 낮아진 게 아니고 수억만 옥타브가 내려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잔치집에 보니까 뭐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다 뭐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걸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아. 왜 거기 계시냐고 이쪽으로 오시죠. 예?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런데 자기가 제일 대단하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어. 아까 앉아있는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아유 내가 일어나야지 어떡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일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은 너를 초대한 주인이어서 아유 선생님 왜 여기 계십니까? 이쪽으로 오시지요. 그게 지혜롭지 않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파괴적인 감정, 자신의 위치 요거 낮추는 게 지혜롭다. 세 번째는 욕심도 좀 한 옥타브 낮출 필요가 있다. 모든 다툼 이 세상에 싸움 이런 건 보면 주로 욕심 때문에 생겨난단 말이에요. 어떤 두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 주님
재산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게 자꾸만 차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한데 절대 거기 있지 않다. 거기 있지 않으니까 그냥 사이좋게 나눠라 좀.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가 작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아이 뭐 창고를 크게 짓지 뭐. 크게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꽉꽉 쌓아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 그런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야 이거 뭐 몇 년을 먹어도 이거 충분하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잠언 28장 16절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오래 살고 싶으시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오래 살아.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래 산대잖아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저기 잠언 28장 16절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그죠? 사람에겐 여러 가지 탐심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먹는 탐심. 먹는 탐심.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 좀 어떻게 생각할 그런 생각도 해봐요. 먹는 거 이거 우리 막 먹고 싶어 하잖아요. 돈 어떻게든지 벌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꾸겨 넣어야 돼. 그죠? 내 은행 계좌에다가 꽉꽉 세이브해놔. 세이빙 어카운트가 막 올라야 돼. 그래봐야 그 달러가 내 영혼을 세이브하지 못해. 그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너무 강해. 어디든지 얼굴을 들이밀고 감투를 써야 돼. 그래서 무슨 회장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 어떤 면으로 간에 그런 거를 미워하는 자가 장수한대잖아요. 많은 경우에 고통과 악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욕심에서 생겨나거든요. 그것들이 인간의 영혼을 짓눌러서 피폐하거든. 그래서 파괴적인 감정은 낮춰도 된다. 자기 자신의 위치는 낮춰도 된다. 욕심은 좀 한 옥타브 낮춰도 된다. 오래 산다. 오래. 마지막 네 번째, 비판하는 거 이건 좀 낮춰야 된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뭐 거두절미하고 별 설명도 안 하셨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는 비판하지 마라. 솔직히 말해서 비판에는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단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비판하죠. 남을 쉽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주제를 알면 좀 비판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내가 내 주제를 아니까 뭘 비판을 하겠어요. 근데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걸 모르니까 남의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서 그 티끌 빨리 빼라고. 인격이 건실하고 훌륭한 사람 남을 비판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높은 곳에 있다. 이거는 교만한 경우인데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잖아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거든요. 매사에 파괴적인 감정, 높은 자리에 스스로 난치하고 앉으려 하는 것, 세속적인 욕심이 지나치고 비판을 너무 쉽게 터져나오는 것, 이거 다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아들을 보세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인은 집을 떠나버렸어. 떠나버렸단 말이야. 가인하고 아벨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주고 아벨은 죽고 가인은 떠나고 그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을 줬어. 하나님이 셋. 이름이 셋이야. 하나 둘 셋. 셋인데 그 셋이 또 자손이 막 번창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셋의 후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계보죠. 말하죠. 족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주로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형식이 거의 똑같은데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자 아무개를 낳고 그리고 몇 살을 살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이건 뭐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문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맨날 똑같아.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맨 똑같아. 낳고 몇 년 살다가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 똑같아. 포맷이. 그렇게 한참 내려가다가 5장 21절에 가면 에녹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포맷이 갑자기 바뀝니다. 낳고 몇 살 살고 죽었다. 이게 아니고 뭐라 되냐면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한테는 죽었더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죽었더라는 소설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기록해 줍니다. 제가 히브리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에녹은 몇 살에 죽었냐면 365살에 죽었어요. 365살에 죽었는데 뭐라고 되냐면 에녹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이렇게 걸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이거 한국말로 동행이라고 번역했어요. 함께 걸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에 그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문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확실히 앞에서 뭐 낳고 뭐 살고 죽었다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포맷이란 말이에요. 낳고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엔 동행했다, 데려가셨다, 존재하지 않았다. 1년에 365일인데 아이고 이거 에녹은 몇 살에 죽었다고요? 365세에 죽었어요. 오,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데려갔어요. 아, 너무 상징적이지 않아요? 365세. 그 뭡니까? 우리 1년에 365일. 1년 내내 우리도 그렇게 에녹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상징적인 실제로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겠지만 숫자도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함께 걸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한국말로 통일해 보면 함께 걸었다. 이건 혼자 걷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365세에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예외적으로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단 말 쓰잖아요. 데려갔다 그랬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특혜를 주신 이유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거밖에 없어요. 이유가. 이 세상에 무수한 인생들이 있었지만 초질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기정사실화된 비극적인 운명의 굴레도 걷어버리셨어. 너는 그냥 와라. 죽지 말고. 내가 널 너무 오래 기다린다 지금. 어서 와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죽어야 되는데 세상의 그 기정사실화된 비극적인 운명의 당위성 그 하나님이 걷어버리시고 데려오라 그랬어. 하나님과의 동행 요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는가? 그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 그거는 저는 간단히 말해서 겸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거. 그늘 아래 사는 거.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의중을 여쭤보면서 하나님 이거 지금 이렇게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쭤보면서 사는 거. 근데 그런 걸 가리켜서요. 겸손이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겸손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겠냐는 거예요. 에녹 낳고 지내고 그거 아닙니다.
낳고 지내고 아님. 낳고 뭐 살다가 죽었다. 이 세 단어 아닙니다. 낳고 동행하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동행이 제대로 되려면요. 항상 같이 가는 존재하고 존재를 의식을 해야 돼. 이 사람을 의식을 해야 된다고. 보폭을 맞춰야 돼. 보폭을 맞춰야 돼. 연애하다 깨지는 사람들 보면 뭐 그 사람은 너무 발걸음이 빨라. 지 혼자 가버리는 거야. 아니 같이 가야지. 연애가 되지. 혼자 가면 어떻게. 아유 동행이 아니야. 독주가 돼버려. 그럼 잘 가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대부분의 인생 그럭저럭 지내다가 낳고 살고 죽었더라. 요새 한국 사회는 보면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세 가지 또 하나는 빠져버렸어. 뭐야? 낳고가 없어. 낳고가. 아 진짜 작년 2023년 4분기에 보니까 4분기 출산율이 0.65야. 1이 돼야 이게 그 1이 현상 유지인데 0.65면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제 인구는 줄는 거예요.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애가 23만 명이에요. 23만. 여러분 23만 명 가지고 앞으로 군대 못 만들어요. 국민학교 다 문 닫고 있어 진짜 실제로. 아니 애가 와야 뭐 교장이 필요하지. 실제로 국민학교 문 닫고 있다고요. 대학교 문 닫고 있어요. 그냥 지원만 하면 입학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항상 청원 미달이야. 지방에 있는 대학교 다 문 닫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문 닫고 있다고. 여러분 낙호가 사라졌어. 낙호가. 근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낙호가 사라지면 그 다음 뭡니까? 살고도 없어져. 뭐도 없어져. 그 다음에 죽는 것도 없어져. 왜? 낳는 게 없는데 뭘 살아 살기는. 낳는 게 없는데 살고가 어떻게 냐. 아무도 낳질 않는데. 이거 여러분 계보가 끊어지고 국가가 소멸되는 무서운 현실로. 에녹은 창세기 5장 족보에 나온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 어떤 두 사람이 동행을 한다고 하면요. 최소한 한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동행을 하려면 요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뜻이 같아야 된다. 뜻이.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뭐가 같아야 돼? 뜻이 같아야 된다고. 뜻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서술.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을 건듭니다. 에녹을 건드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의 삶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엄청난 통찰을 거기다 쏟아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잘 보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창세기 5장 24절과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말이지? 그는 에녹을 말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음 보지 않고 존재하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에녹의 일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이한 묘사는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동행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간단하지요. 하나님과의 동행 이퀄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하나님과의 동행 이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그냥 지내다가 애 낳고 살고 죽는. 근데 이런 포맷은요, 솔직히 말하면 일반 동물들도 다 하는 거예요. 동물도 낳고 살고 죽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그 사람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모습,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그 같이 걷는 거, 그 겸손이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어. 이 사람한테는 365년의 세월이 그냥 물리적인, 뭐 조금 있으면 내일 되잖아. 내일 지나면 조금 지나면 한 달 지나죠. 한 달 지나면 또 1년 지나죠. 그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때려가면 되는 거, 그런 물리적인 시간과의 물리적인 시간 통과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었다. 이 사람은 인생이. 에녹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보조를 맞추는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빗대어 표현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님과 하나됨, 그거는 화학적인 시간이지 물리적인 시간 아니에요. 그냥 좀 있으면 다음 달 되고, 좀 있으면 2025년 되고, 좀 있으면 2030년 되고, 그러다가 죽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건 화학적인 시간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잠언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 동행, 그 화학적인 세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부분적인 대답이 됩니다. 동행, 그거는 낮추는 거. 낮추고 다 줄여. 낮추고 다 줄이라고. 파괴적인 감정, 낮춰. 높은 자리에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낮춰. 과도한 세속적인 욕심, 낮춰. 욕심을 적게 가지면 오래 산다, 너. 쉽게 터져 나오는 비판, 이런 것들로부터의 탈출, 거기서 나오라고.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한 부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생활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고 줄이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되게 심플해. 인생의 모든 것을 심플리파이, 다 간단해. 그냥 복잡하지 않아. 굉장히 간단해. 굉장히 간단해. 하나님, 나, 세상, 직장, 집, 교회, 대단히 간단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잡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건 믿기 어려워요.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해. 막 너무 많은 거. 욕심이 가득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뜻을 맞춰? 아니지. 그래서 에녹이 동행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오늘 이 잠언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조금 내려오고 조금 줄이고, 그렇게 간소화하는 거, 그렇게 삶을 매니지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마음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건설적인 생각들은 버리고 파괴적인 감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쉽게 비판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모습에서 탈출해서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진정한 동행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지속되도록 주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